사역을 잘 마치고 어제 모두 건강하게 귀국했습니다. 오늘 저녁과 수요일 저녁에 아마 팀별로 보고를 하겠지만 각 팀이 자기들이 제일 은혜 많이 받았다고 막 우기던데, 이것도 과열되면 또 이게 곤란합니다. 간정도 적당하게 알아서 좀 지혜롭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최고 은혜 많이 받았다. 그게 좋은 거긴 하지만 또 지나치면 그게 또 이렇게 균열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냥 적당하게 그냥 지혜롭게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역시 복음을 전할 때 존재감을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가서 끼친 은혜도 크겠지만 그보다는 우리가 받은 은혜가 훨씬 더 클 것입니다. 내년에는 10개 나라에 10개 팀이 나갑니다. 미리 기도로 준비하시고 단기팀이 가는 모든 나라에 가겠다는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오늘 갔다 오신 분이 선전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허락하시면 15개 나라, 20개 나라도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 젊은 사람처럼 나가서 막 율동하고 뭐 이런 거 잘 못하는 나이 드신 분들 있잖아요. 이런 분들도 갈 수 있는 나라를 내년에는 준비할 테니까 또 그분들은 그 나라 가셔도 좋습니다. 벌써 2024년 2월이 되었습니다. 돌아보니까 우리 한 달 참 정신없이 보낸 것 같습니다. 지난 12월부터 거의 40일 동안 수련회 준비를 했고요. 그렇게 준비한 수련회에 하나님이 큰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단기 선교를 나갔는데 또 교회가 기도 본부가 되어서 중보해 주심으로 팀들이 어려움 없이 정말 많은 은혜를 받고 사역을 잘 감당하고 돌아왔습니다. 기도해 주신 공동체 모든 지체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자, 이제 2월입니다. 2월에는 뭘 해야 될까요? 이제 뭐 하면 되죠? 은혜를 많이 받고 나면 이제 뭐 하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여러분, 수련회를 통해 영적으로 살아나고 영적인 야성을 회복했다면 그걸로 끝나면 안 되겠죠? 사명의 자리에 서야 합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은혜 받은 것, 회복한 것, 그것은 목적이 될 수가 없습니다. 뭔가를 위해서 하는 것이지 그 자체를 위해서 우리가 은혜 받고 자체를 위해서 회복하는 그것은 별로 의미가 없어요. 그걸 위해서 뭘 해야 돼요. 뭘 해야 되겠어요? 당연하죠. 교회는 하나님이 주신 영혼을 건져내는 사명을 감당하는 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2월은 그 일을 우리가 좀 하려고 합니다. 평소에 전도하고 있고 기도하고 있던 분들 2월에는 예배 자리에 초청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가진 에너지에 비해서 우리가 너무 적은 영혼들을 얻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정도 에너지면 훨씬 더 많은 영혼을 우리가 주님께로 이끌어야 되는데 에너지는 많은 것 같은데 결과물이 없어요. 저는 제 마음속에 안타까움이고 또 뭐가 문제일까 돌아보게 하는 숙제인데요. 이제 영혼을 얻는 일에 좀 더 담대하게 적극적으로 나서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누구를 초대할까? 지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3초 동안. 놀랐습니까? 그분을 꼭 초대하시기 바랍니다. 2월 중에요. 자, 우리가 수련회와 단기 선교를 통해서 은혜를 많이 경험했습니다. 굉장히 풍성하시죠? 근데 이때 나타나는 현상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생각과 삶이 따로 노는 거예요. 마치 공중에 붕 떠서 날아다니는 같은 상태의 노인분이 적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단기 선교를 가보면 앉아서 묵상하고 기도할 시간이 별로 없어요. 많이 해야 된다는 걸 알지만 잘 안 돼요. 그럼 영적으로 고갈되죠? 은혜는 많이 받죠? 이게 은혜는 많이 받는데 실제로 영적인 에너지는 떨어지는. 그러니까 생각과 몸이 따로 노는 현상이 생깁니다. 저도 2주 연속 해외 사역을 하면서 돌아보니까 주님과 관계를 깊이 있게 못 누렸어요. 저는 그래서 빨리 집에 오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빨리 좀 치료하고 싶다. 예. 그래서 이번 주는 저도 다시 땅에 발을 딛고 주님과 실제적인 관계 맺는 일에 힘쓰려고 합니다. 이번 주는 우리 모두 다 특히 단기 선교를 다녀오신 분들은 땅에 발을 디디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주님과의 관계를 깊이 하셔야 합니다. 근데 마침 뭐가 다가오고 있어요? 명절 연휴가 다가옵니다. 이게 또 하나의 블랙홀이 있어요.
정신 바짝 차리고 기도하지 않으면 은혜 받고 날아갈 수 있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의 상황이에요. 우리가 서 있는 자리입니다. 이번 한 주 다 정신 바짝 차리고 깨어 있으시고 영적 무장을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더 많이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더 많이 주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자, 설교 제목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네, 지난주에 이제 요셉이 형들을 감옥에 가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고난의 의미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제가 설명했는데요. 자, 감옥에 오래 두지 않고 사흘만 가두었다가 다 감옥에서 끌어냅니다. 자, 42장 18절에서 20절을 봅니다. 시작. 사흘 만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니 너희는 이같이 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너희가 확실한 자들이면 너희 형제 중 한 사람만 그 옥에 갇히게 하고 너희는 곡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안의 굶주림을 구하고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리고 오라. 그러면 너희 말이 진실함이 되고 너희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들이 그대로 하니라. 아멘. 자, 감옥에 형들이 이제 갇혔습니다. 사흘이 지났어요. 감옥에서 형들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감옥에서. 물론 뭐 성경에 그들이 어떤 생각했는지 자세히 나와 있지는 않는데요. 근데 또 나와 있기도 해요. 아마 초반에는 이런 생각을 했겠죠. 억울하다. 우리를 어떻게 간첩으로 몰 수 있지? 자기들이 진짜 간첩이 아니지 않습니까? 너무 억울하죠. 이제 우리 어떻게 하지? 우리가 과연 살아서 집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설령 집으로 돌아간다고 해도 우리가 베냐민을 데리고 올 수 있을까? 뭐 이런 여러 생각을 했을 거예요. 요셉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요셉은 형들을 감옥에 넣는 거 드디어 복수한다고 그냥 기뻐하고 있었습니까? 그렇진 않아요. 요셉은 형들이 감옥에 들어가 있는 동안 자기들의 죄에 좀 직면을 하고 과거에서 벗어나서 화해의 자리에 섰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실제로 요셉의 형들이 감옥에서 무슨 생각했는지가 뒤에 나와요. 자, 사흘 만에 요셉이 형들에게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요셉은 형들을 감옥에 넣었지만 마음이 아파요. 그래서 두려움에 떨고 감옥에 가 있는 형들을 좀 안심시키고 싶어 합니다. 안심시키고 싶어 한다. 그래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나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다.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물론 여기서 말한 하나님은 야훼가 아니라 엘로힘이었어요. 그러나 요셉은 형들에게 나도 하나님을 섬기는 자입니다 라는 얘기를 통해서 형들을 좀 안심시키려고 합니다. 근데 야훼라는 표현을 쓰지 않는 것은 아직은 자기가 히브리임을 드러내면 안 되니까 그 엘로힘이라는 단어를 썼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은 형들에게 상당한 위로가 되었을 것입니다. 이런 거예요. 선교지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잡혔어요. 조사한 사람이 이제 함께 조사실에 끌려갔어요. 사람이 다 나가고 조사관 와가지고 2명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조사관이 둘이 딱 남으니까 기속말 이렇게 말합니다. 나도 예수님 믿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했다. 그럼 어떤 마음일까요? 안심되겠죠? 그 요셉이 형들에게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다라는 말의 의미가 그런 거였다는 거예요. 안심하십시오. 아직 자기의 정체를 드러낼 수는 없지만 뭔가 형들이 거쳐야 할 과정은 있지만 그러나 형들을 안심시키고 싶은 겁니다. 나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셉이 말을 합니다. 말을 바꾸어요. 그 전에 뭐라고 말했냐면 다 갇혀있고 한 명만 가서 베냐민 데리고 와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사흘이 있다 나와서 요셉이 생각을 했죠. 한 명만 갇혀있고 나머지 집에 다 가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한 명의 양식을 아무리 많이 들고 간들 얼마나 버틸 수 있겠어요. 그래서 한 명만 갇히고 나머지는 다 곡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안의 굶주림을 구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은 지금 선으로 악을 갚는 거예요. 악으로 선을 갚는 사람도 많지 않습니까? 형들이 요셉에게 어떻게 했어요? 그렇게 액을 복걸하는데 구덩이 집어넣고 팔아먹어 버렸잖아. 그러나 요셉은 형들을 악을 행한 형들을 뭐라고 갚습니까? 선으로 갚아요. 그래서 양식을 많이 싣고
집으로 돌아가게 합니다. 형들과의 관계를 주도 면밀하게 풀어가는 요셉을 보면 저는 두 가지를 느껴요. 하나는 지혜입니다. 또 하나는 관용이에요. 지혜와 관용. 어쩌면 이건 두 개 붙어 있는 것일 수 있어요. 이 지혜와 관용이 어디에서 왔을까요? 하나님에게서 왔어요. 그래서 요셉을 얘기할 때 후렴구처럼 늘 달라붙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이 요셉이 지혜를 갖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이 요셉이 사람들을 향해서 형들을 향해서 관용을 베풀게 된 이유였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면 우리도 지혜를 얻습니다. 성경에 읽어보면 하나님이 함께했다는 사람의 삶을 보십시오. 다 지혜가 있습니다. 다 관용이 있어요. 사무엘상 18장 14절 한번 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예, 하나님과 함께했던 다윗도 사울의 장군으로 있었을 때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어떻게 행했다고요? 지혜롭게 행했어요. 하나님과 함께하면 진짜 지혜로워집니다. 여러분 이것이 요셉만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하나님과 함께하면 놀라운 지혜를 드러낼 수가 있어요. 하나님 그걸 원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과 함께하면 지혜로워질까요? 지혜의 근본이 하나님이시거든요. 자, 잠언 2장 6절을 볼까요? 시작.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심이며. 예, 여호와는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다. 여호와는 우리에게 지혜를 주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혜는 누구에게 있어요? 여호와께 있습니다. 누가 그걸 얻을 수 있습니까? 그분과 함께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하셔서 여러분의 삶에 필요한 모든 지혜를 얻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지혜 구하는 것을 기뻐하세요. 솔로몬의 기도를 보십시오. 뭘 구합니까? 부도, 수도, 재물도 구하지 않아요. 뭘 구합니까? 이 백성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구했고 하나님이 그 솔로몬의 기도를 너무 기뻐하시잖아요. 그래서 지혜만 준 게 아니라 구하지 않은 거 다 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일상에서 지혜가 얼마나 필요합니까? 보면 참 사람이 진실하고 좋은데 지혜가 없어서 곤란한 문제를 만드는 경우도 참 많고요. 너무 어려운 상황인데 정말 지혜롭게 문제를 잘 풀어가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면 말 한마디를 해도 행동 하나를 해도 정말 지혜가 얼마나 필요한가 절감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 일상에서도 이런 지혜로 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문제를 풀어가는 지혜가 하나님께 있음을 믿으시고 요셉과 같은 이 놀라운 지혜를 갖도록 하나님과 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21절 23절 봅니다.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루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그 아이에 대하여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더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그러므로 그의 빚값을 치르게 되었도다 하니 그들 사이에 통역을 세웠으므로 그들은 요셉이 듣는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예, 이게 형들이 사흘 동안 감옥에 있으면서 했던 생각의 결론이에요. 처음에는 이런저런 생각하다가 결국 이 생각으로 이제 결론이 나요. 이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어떤 생각입니까? 우리가 범죄했다. 이거예요. 우리가 범죄했다. 우리가 살다 보면 굉장히 힘든 일을 겪기도 하고요. 재물을 많이 잃어버리거나 크게 손해보는 때가 있어요. 자, 이런 일을 겪으면 주로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합니까? 제가 지난주에 베트남 갔다가 오는 길에 김해공항에다가 이 노트북이 들어있는 가방을 놓고 왔어요. 분명히 실었는데 집에 오니까 없어요. 그 전화를 했어요. 근데 그게 공항 출국 입국장 바깥에 기둥 옆에 그냥 있다는 거예요. 아무도 안 가져갔어요.
우리나라 좋은 나라죠? 안 가져가는 이유가 있답니다. 첫째, 마약이 들어설까봐 안 가져간대요. 잘못 들으면 큰일 나거든요. 요즘에는요, 뭘 두고 와도 아예 사람들이 안 가져갑니다. 예. 아무튼 그렇게 찾았거든요. 제가 가방을 딱 잃어버렸나 드는 생각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인생을 살면서 어떤 힘든 일을 겪거나, 뭐 재물을 잃거나, 손해를 봤을 때 딱 드는 생각이 있어요. 주로 어떤 생각을 할까요? 뭐 이런 생각이에요. 내가 지은 죄가 생각나는 거예요. 아, 그 죄 때문에 하나님 이렇게 하시나? 그런 생각. 또 돈을 많이 잃어버렸다. 그럼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욕심을 부렸더니만 하나님 이렇게 가져가시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이 이런 생각합니다. 아하, 내가 하나님 거 약속해놓고 떼먹었더니만 하나님이 가져가시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참 재물이 더덥구나. 또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해요.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어떻게 내게 이런 일을 행하시나. 그렇게 생각을 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어떤 일을 겪고 나면 그의 살아온 삶의 그 궤적에 따라서 하는 생각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잃어버릴 때 어떤 생각이 드냐? 드는 생각이 여러분이 해결해야 될 문제일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돌아보니까 뭐 내가 하나님 앞에 특별히 불순종하거나 죄를 지은 게 없는 사람은요, 뭐 하나님이 죄 때문에 그랬다 그런 생각이 안 들어요. 오히려 질문하죠. 하나님 제게 무엇을 가르치시려고 하십니까? 이렇게 질문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일을 겪는 순간 딱 먼저 죄가 생각이 난다. 그러면 그걸 해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전도서 7장 14절은 이렇게 말해요.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곤고한 날은 생각해야 돼요. 형들은 간첩으로 지금 몰리고 있어요.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간첩으로 몰려 감옥에 사흘 있으면서 그들이 뭘 생각합니까? 자기들의 죄를 생각하는 거예요. 죄를 생각했어요. 이 말은 동생을 판 지가 21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그들의 마음속에 그 죄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는 그냥 해결이 안 돼요. 그냥 해결 안 됩니다. 본인들이 굉장히 억울한 일 겪잖아요. 분명히 자기들은 간첩이 아닌데 간첩으로 몰고 가니까 얼마나 억울해요. 그리고 괴롭게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 갇혀 있으면서 자기의 억울함을 처음에는 막 생각하다가 결론이 뭐예요? 자기들이 억울하게 했던 일이 생각났단 말이에요. 요셉에게 범죄한 일이 기억이 났어요. 언제요? 사흘 동안의 감옥 체험을 통해서 그들이 지은 죄를 그들이 생각해 냈습니다. 여러분, 지난 20여 년간 요셉 이야기는 형들에게는 금기어와 같다고 했죠? 요셉에게는 아무도 끝낼 수 없어요. 왜냐하면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여러분, 아버지는 요셉 때문에 계속 슬퍼하는데 형들은 요셉이 어떻게 없어졌는지를 다 알고 있는데 아버지에게는 거짓말했잖아. 괴로워하니까 사실을 말할 수도 없잖아. 요셉에게는 절대로 꺼낼 수 없는 얘기예요. 아무도 꺼내지 않습니다. 근데 지금 자기들 스스로 요셉 얘기를 꺼냈어요. 그런데 이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21년의 세월이 지났지만 여전히 그 죄가 형들의 마음을 꽁꽁 묶고 있어요. 여러분, 죄의 뒤끝이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회개하지 않은 죄는 시간이 흘러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회개해야 돼요. 그럼 해결됩니다. 간첩으로 몰려 감옥에 들어가면서 비로소 그들은 자기들의 죄를 보기를 시작합니다. 우리가 아우의 일로 범죄하였다. 자기들의 죄를 최초로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죄인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죄인의 특징은 죄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죄인들은 항상 이렇게 말하죠. 내가 얼마나 죄를 지었다고 그러냐? 나만 그런 게 아니잖아. 너는 안 그러냐? 늘 그렇게 말을 하지 않습니까? 죄 지은 사람 죄 짓던 걸 해보세요. 항상 이렇게 받아칩니다. 그러나 구덩이에 빠진 형들이 드디어 자기 죄를 인정해요. 죄를 인정한다는 말은 회개가 시작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회개가 있어야 용서받을 수 있죠. 죄는 시인해야 되고 토해내야 합니다. 그래야 용서받을 수가 없습니다. 용서받지 못할 죄는 없어요. 다만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용서받지 못하는 거예요.
죄를 회개하지 않을 때는 상처받은 것만 생각나요. 제가 나한테 상처 줬지, 제가 나한테 상처 줬지. 10년, 20년 지나도 다 기억합니다. 그러나 자기가 상처 준 거는 전혀 생각을 못하죠. 상처 준 줄도 모르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죄를 회개하면 비로소 뭐가 생각나느냐 하면 상처 받은 게 아니라 상처 준 게 생각이 나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구덩이에 집어넣으시는 거예요. 거기 들어가야 그런 일이 벌어지거든요. 구덩이 안 들어가면 절대로 이런 태도를 바꾸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이 구덩이에 빠질 때 완악한 마음을 갖지 말고 자기를 돌아보고 자기 죄를 인정하고 내가 상처받은 게 아니라 상처 준 것을 생각하고 그렇게 죄를 인정하는 자리에 서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늘 상처를 주고 받죠. 회개하지 않은 사람은 받은 것만 기억하지만 진짜 회개한 사람은요, 받은 상처보다는 준 상처를 기억하고 회개하고 웁니다. 이런 눈물이 필요하지요. 의인의 특징이 뭡니까? 자기가 용서받은 죄인인 걸 알기 때문에요, 늘 자기가 죄를 지었다고 고백을 합니다. 21년 만에 형들은 요셉에게 했던 죄와 자기들이 지금 겪고 있는 고난을 연결을 시켜요. 하나님이 보게 하신 거죠.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 안에 있는 죄를 계속 깨닫게 하십니다. 구덩이에 빠져 있다면 하나님은 구덩이에 넣었을 때 숨겨진 죄를 보고 회개하는 은혜를 입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큰형 로벤이 한마디 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그 아이에 대해서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더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핏값을 치르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당시 야곱의 아들들도요, 노아 시대부터 쭉 내려오는 피 흘린 자는 반드시 핏값을 받게 된다는 법칙을 알고 있었을 거예요. 아, 우리가 핏값을 받는구나, 죄값을 치르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요, 우리의 죄를 위해서 누군가가 핏값을 치렀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누군가가 핏값을 치렀어요. 누굽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 때문에 핏값을 치러 주셨어요. 우리는 핏값 때문에 용서를 받았어요. 근데 왜 우리가 죄를 가볍게 여길까요? 핏값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핏값의 무거움을 안다면, 핏값의 그 고통을 안다면 우리가 쉽게 죄를 짓지 않을 것입니다. 출애굽기 11장 4절에서 6절 말씀 보면 첫 번째 유월절 때 집 문설주와 임방에 양을 잡아서 피를 쫙 뿌렸죠. 그런데 죽음의 천사가 와서 피가 있는 걸 보면 어떡합니까? 유월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설주와 임방에 피를 바르고 그 집안에 있던 사람들은 그냥 죽음을 면한 게 아니었어요. 누군가의 피 때문에 그들이 죽음을 면제를 받게 되었어요. 그처럼 우리의 죄값을 치르고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피값을 치르셨어요. 그 피값 때문에 우리가 살게 되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죄는 그냥 가볍게 해결된 게 아닙니다. 이 사실을 믿고 우리가 가벼운 신앙인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지금 요셉의 형들은 지금 요셉에게 어떻게 소통하느냐면 중간에 통역을 두고 소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나누는 얘기를 요셉이 알아들을 거라고는 지금 뭐 정말 꿈에도 생각을 못하고 자기끼리 막 그냥 얘기를 해요. 우리가 요셉 때문에 죄를 지었다. 자기의 죄를 인정하는 얘기를 요셉이 다 듣고 있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요셉이? 자, 24절, 25절 봅니다. 시작. 요셉이 그들을 떠나서 울고 다시 돌아와서 그들과 말하다가 그들 중에서 시므온을 끌어내어 그들의 눈앞에서 결박하고 명하여 곡물을 그 그릇에 채우게 하고 각 사람의 돈은 그의 자루에 털어넣게 하고 또 길 양식을 그들에게 주게 하니 그대로 행하였더라. 예. 요셉이 그들을 떠나가서 울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울었을까요? 왜 울었을까요? 요셉은 형들을 용서했어요. 첫 아들 낳고 므낫세라는 이름을 지을 때 이미 그들은 요셉은 형들을 다 용서했습니다. 이성적으로 용서했고 신앙적으로 용서했어요. 그러나 형들이
자기의 죄를 계속해서 인정하지 않는다면 감정적으로는 해결이 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드디어 3일 감옥에 있다고 하더니만 뭘 얘기합니까? 요셉이 못 알아듣는 줄 알고 자기끼리 우리가 요셉 때문에 죄를 지었다라고 죄를 인정했어요. 형들이 죄를 인정하는 소리를 듣고 요셉이 너무나 북받쳐오르는 감정 주체를 못해서 나가서 울고 돌아와요. 성경을 보면 요셉이 5번 웁니다. 형들이 회개하는 걸 보고 울었어요. 베냐민이 왔을 때 울었어요. 유다가 베냐민 대신 자기가 갇히겠다고 했을 때 울었어요. 아버지가 왔을 때 울었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다음에 형들이 우리 용서해달라고 또다시 와서 무릎 꿇고 절했을 때 요셉이 울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죄를 인정하는 형들을 보면서 요셉의 마음의 감정의 응어리도 아마 녹아내렸을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하나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만 용서를 받으면 되는 게 아니라 사람에게도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그 사람이 용서할 때까지 끝까지 용서를 구해야 됩니다.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가 기독교 왜 비판받습니까? 시큰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잠깐 갔다가 뭐 잘못했습니다. 그러더니만 나 자유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쟤네들은 아무리 나쁜 짓해도 저 교회 가서 뭐 잠깐 있다가 나오면 다 그냥 뭐 해결됐다 이렇게 말한다고 비난받지 않습니까? 밀양이라는 영화 제가 안 봤는데 그런 내용이라 그래요. 여러분, 죄 짓고 하나님께만 용서 구하면 끝난 게 아니라 누구한테도 용서를 구해야 됩니까? 사람에게도 용서를 구해야 됩니다. 사람에게도 용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 해결되는 거예요. 자, 그런 다음에 요셉은 이제 한 명은 갇히라고 했으니까 한 명을 잡아내야 되잖아. 자, 니네가 한 명 선발해서 보내라 이랬습니까? 아니에요. 시몬을 딱 끌어내요. 왜 시몬을 끌어냈을까요? 무작위로 끌어냈을까요? 아니면 의도를 가지고 끌어냈을까요? 원래대로 하면 장남을 끌어내야 되죠. 근데 형들끼리 나누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르우벤은 범죄 가담 안 했어요. 그걸 요셉 처음 알았죠? 네, 우리 동생이 이렇게 하지 말자. 근데 결정적인 순간에 르우벤이 사라져 버렸잖아요. 오니까 벌써 뭐 동생 팔아버리고 난 후였단 말이에요. 근데 첫 형은 제외. 그럼 두 번째가 누굽니까? 시몬이죠. 시몬을 잡았다. 왜 시몬을 잡아들였을까?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여러분, 그 세겜성에서 그 야곱에다 디나가 강간당했죠. 그때 세겜성을 완전히 초토화시켰던 두 사람이 있죠. 누구죠? 예, 디나의 친오빠입니다. 시몬과 레위였어요. 할례를 주고 3일째 가서 완전히 그냥 살육을 했습니다. 사람도 죽이고 다 약탈을 했죠. 그러니까 이 시몬은 어떤 이미지냐면 굉장히 강성입니다. 강성. 그래서 아마도 요셉을 팔 때도 가장 목소리 높여서 저놈 죽여야 된다! 팔아먹어라! 이렇게 막 소리 질렀던 형이 아마 시몬이었을 가능성이 많아요. 그러면 이런 시몬을 감옥에 가둔 거는 특별히 손을 본다는 의미일까요? 요셉이 이미 다 용서했다 그랬잖아요. 3일 감옥에서 형들이 다 자기 죄를 인정하지 않습니까? 좀 강하니까 좀 감옥에 더 들어가서 생각할 필요가 있어. 그래서 시몬을 잡아다가 가둔 거예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독한 사람은 독방에 가둬야 된다. 자, 그리고 요셉이 명예해서 곡물을 걸어서 채우고 돈도 도로 다 집어넣어요. 그리고 길 가면서 먹을 양식도 다 줍니다. 자, 26절에서 28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곡식을 나귀에 싣고 그곳을 떠났더니 한 사람이 여관에서 나귀에게 먹이를 주려고 자루를 풀고 본즉 그 돈이 자루 하기에 있는지라. 그가 형제에게 말하되 내 돈을 도로 넣었도다. 보라, 자루 속에 있도다. 이에 그들이 혼이 나서 떨며 서로 돌아보며 말하되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는가 하고. 자, 그들이 곡식을 나귀에 싣고 그것을 떠났습니다. 여관에 도착해서 나귀에게 먹이를 주려고 자루를 풀었는데 자루를 당기는 거 뭐가 있어요? 돈이 들어있는 거예요. 돈. 이것도 요셉의 호의죠. 요셉이 무슨 돈이 필요하겠어요? 돈 다 가져가라고 돌려보냈습니다.
예전 같으면 형들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와, 신난다 그랬겠죠. 야, 신난다. 돈 도로 우리 자료에 담겨 있네. 그렇게 좋아했을 겁니다. 그럼 지금은 어떻습니까? 화들짝 놀라요. 왜 그럴까요? 또 가야 되는데 이제는 간첩에다가 뭐까지 도둑으로 몰리게 된 상황이 되니까 이게 뭐 그냥 가슴이 콩닥콩닥콩닥 뛰는 거예요. 예. 여러분, 돈이 이런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돈이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돈이면 뭐 못할 게 없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결정적인 순간에는 돈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자주 깨닫지 않습니까? 돈으로 해결 안 되는 게 많아요. 근데 결정적인 문제는 돈으로 해결 안 됩니다. 돈이 우리를 못 살립니다. 돈은 그냥 물건만 살 뿐입니다. 이 형들은 자루석에 있는 돈을 보고 의리 빠졌어요. 그리고 한탄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는고. 그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형들에 비해서 하나님이라는 말이 처음 나옵니다. 고난과 억울한 일을 겪으면서 형들이 바뀌어요. 그리고 드디어 형들이 누굴 생각합니까? 그들의 삶에서 일어나는 일을 누구랑 연관시킵니까? 하나님하고 연관시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말씀 들을 때는 우리가 이런 생각을 잘 못합니다. 진짜 우리의 삶을 언제 하나님과 깊이 연관을 시키느냐면 고난의 구덩이에 빠지면 그냥 이것은 이론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삶과 하나님이 직통적으로 연결돼요. 여러분, 고난의 과정을 지날 때 이런 시각을 갖는 게 복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을 해석할 때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관점에서 해석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이해되지 않는 일을 겪고 있습니까? 구덩이에 빠졌습니까? 어떻게 해석하고 계세요? 그 사람 때문에 그렇다고, 그 사람을 원망하고, 그 사람을 미워하고 계십니까? 그렇게 해석을 하면 풀리질 않아요.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다. 그런 시각으로 바라보기 시작하면 내가 겪고 있는 지금 현재의 일의 해석이 달라지는 거예요. 누가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이런 관점을 갖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지금 형들의 삶을 보면 기본적으로 동생을 팔아먹은 그 죄책감에 계속 눌려있죠. 뭐 아버지 얼굴만 보면 그 생각이 나니까 말을 아무도 못해. 계속 묵은 거죠. 집안 분위기가 얼마나 침울했겠어요. 그러다가 그냥 심각한 흉년이 들었잖아요. 먹고 살려고, 안 죽으려고 양식 사러 왔다가 이제 뭘로 몰립니까? 간첩으로 몰리잖아. 3일 감옥에 있다가 다 온 게 아니라 한 명도 잃어버렸잖아. 시몬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오다가 보니까 자루석에 뭐가 있어요? 또 돈이 들었어요. 뭐 이상한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일이 계속 꼬이고 있습니다. 자기들의 힘으로 제어할 수 없을 정도로 일이 계속 이상한 쪽으로 막 흘러가는 거예요. 어떤 마음일까요? 두려워지는 거예요. 어디까지 가나 이거? 얼마나 꼬일 건가? 자기들 의사와 상관이 없이 계속 꼬여가는 상황 앞에서 그들은 비로소 누굴 생각합니까?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도 이런 자리에 설 수 있어요.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데 자식이 사고치고 직장에서 문제 생기고 사업에서 나랑 거래하는 사람이 문제가 생기고 막 그래서요. 뭐 내가 통제할 수 없이 일이 막 한쪽으로 막 쏠려가는 그런 때가 있죠. 혹시 이런 때를 지나고 계십니까? 이때가 하나님을 찾을 때입니다.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이 일을 거래처 사람을 원망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이런 일을 행하셨는가 하나님에게 나가서 질문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이라는 차량의 운전대 여러분이 앉아 계시는데요. 이게 핸들이 안 먹히는 거예요. 오른쪽으로 가도 왼쪽으로 가고 왼쪽으로 서도 오른쪽으로 가고 브레이크 밟으면 그냥 가버리고. 그 운전대에 내가 앉아 있으면 사고를 계속 낼 수밖에 없겠죠.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가십시오. 하나님께 물으십시오. 그리고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마이크 볼륨 조금 올려줄래요? 자, 29절 35절입니다. 시작. 그들의 아버지 야곱에게 이르러 그들이 당한 일을 자세히 알리어 아뢰되 그 땅의 주인인 그 사람이 엄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우리를 그 땅에 대한 정탐꾼으로 여기기로 우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는 확실한 자들이요 정탐꾼이 아니니이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 12 형제로서 하나는 없어지고 막내는 오늘 우리 아버지와 함께 가나안 땅에 있나이다 하였더니 그 땅의 주인인 그 사람이 우리에게 이르되 내가 이같이 하여 너희가 확실한 자들임을 알리니 너희 형제 중에 하나를 내게 두고 양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안의 굶주림을 구하고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려오라. 그러면 너희가 정탐꾼이 아니요 확실한 자들임을 내가 알고 너희 형제 너희에게 돌리리니 너희가 이 나라에서 무역하리라 하더이다 하고 각기 자루를 쏟고 본즉 각 사람의 돈뭉치가 그 자루 속에 있는지라. 그들과 그들의 아버지가 돈뭉치를 보고 다 두려워하더니. 자, 가나안에 돌아가서 이제 아버지 야곱을 만나서 이제 그들이 겪었던 일을 자세히 다 알리고 있어요. 자세히 알렸다는 말은 가나안에 가서 애굽에 가서 겪었던 모든 일들을 조금도 남김이 없이 다 말했다는 의미입니다. 정탐꾼으로 몰린 얘기, 또 가족사를 말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 그래서 막내를 데려가야만 한다는 얘기, 막내를 데려가야만 정탐꾼 누명을 벗을 수 있고 계속 우리가 양식을 구입할 수 있다는 얘기를 다 했어요. 근데 얘기는 읽어보면 앞에 얘기 반복이에요. 똑같은 얘기 반복하거든요. 왜 또 적었을까요? 왜 또 적었을까요? 자, 반복한다는 얘기는 어떤 의미입니까? 중요하죠. 여러분, 엄마가 자식에게 반복해서 하는 얘기는 어떤 얘기죠? 그거 다 중요한 얘기입니다. 아이들은 잔소리 듣지만 진짜 중요하거든요. 밥 잘 먹어라, 뭐 차 조심해라, 이 얘기가요 정말 중요한 얘기입니다. 성경에서 똑같은 얘기를 이렇게 반복하고 있다는 얘기는 이 얘기가 중요하다는 얘기인데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자, 우선 이 이야기를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은요, 형들이 정직해졌다는 거예요. 이번에는 전달할 때 빼고 보태는 전달 사고가 없어요. 이 집이 별로 정직한 집이 아니죠? 그죠? 아버지 정직하지 않잖아요. 아버지는 속임수의 대가죠. 그러다 더 대가 라반을 만나서 한번 된통 당하기도 했지만 속였어요. 형들은요, 동생을 팔아먹고 염소피 묻혀갖고 이건 누군지 보십시오 라고 아버지에게 그 피 묻은 옷을 가져다 준 집안입니다. 근데 정직해졌어요. 언제요? 통제할 수 없는 일을 겪으면서 하나님을 찾고 나서 정직해졌습니다. 거짓말이 뭐죠? 여러분, 제일 나쁜 거짓말이요, 90% 진실에 10%를 섞는 게 제일 나쁜 거예요. 100% 거짓말은 안 나쁩니다. 그건 아무도 안 믿어요. 100%는 아무도 안 믿습니다. 근데 90% 진실에 10%를 섞어 놓으면 그건 다 속아요. 아주 고약한 거짓말입니다. 우리는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냐, 90%는 맞지 않냐? 아니에요. 90% 진실에 10% 거짓말이 제일 나쁜 거짓말입니다. 왜 우리가 정직하지 못할까요? 왜? 정직할 힘은 어디서 나오느냐면요, 맡길 수 있는 데서 나와요. 그럼 정직할 수 있습니다. 나쁜 사람은 아닌데 거짓말 하는 사람이 있어요. 꼭 말을 하면 그대로 안 해요. 빼고 말하거나 더해서 말해요. 늘 일을 그르칩니다. 왜 말을 빼고 더 할까요? 이유는 이거죠. 자기가 판단했을 때 요거는 빼는 게 결과가 좋다고 생각하니까, 자기가 판단했을 때 요거는 더 하는 게 결과가 좋겠다고 생각을 하니까 말을 옮길 때 더 하고 빼는 거죠. 근데 결국은 다 드러나기 때문에 이러다가 계속 사고를 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도 이것하고 같아요. 우리 하나님 말씀 들었을 때 왜 순종이 안 되냐? 우리가 결과를 따져보고 판단해요. 그러니까 요거는 손해겠다 순종 안 하고 요거는 해도 괜찮겠네 순종을 하는 거죠. 여러분, 순종의 여부를 우리가 판단하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제어하려고 하지 말고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어떤 말씀이든 그냥 순종해야 됩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저는 여러분 모두가 이런 믿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부자 청년에게 예수님이 야, 너 재산 팔아서 가난한 사람이 다 나눠주고 그리 와서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따라갔어요? 못 따라갔어요? 못 따라갔죠. 왜 못 따라갔을까요? 계산해보는 거죠. 이 다 팔아가 남 다 준다? 뭐가 남지? 아, 이거 덕이 안 되겠다. 그래서 주님 말씀 순종 안 했다는 거예요. 순종이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머리를 굴리는 거예요. 생각을 자꾸 하기 때문에 순종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면 여러분이 결과를 예단해서 순종할지 말지를 결정하시면 안 돼요.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고 하라는 대로 순종해야 합니다. 이게 신앙이에요. 순종의 여부를 내가 결정하면 그건 자기를 믿는 거지 하나님 믿는 거 아니에요. 말씀을 진실로 믿는다면 우리가 결과를 예단해서 하고 말고를 결정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많은 사람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말해도요, 생각해보고 답이 안 나오면 안 합니다. 아무리 말해도 순종 안 해요. 그건 신앙이 아니에요, 그건요. 모이기를 힘쓰라고 하면 어떻게 하면 되죠? 그냥 힘써야지. 여기 뭔 자꾸 주석이 필요합니까? 그런데 모이기를 힘쓰라고 하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현실을 몰라서 그렇다. 목사님은 직장생활 안 해봐서 그렇다. 이러면 이 사람은 순종이 글렀어요. 토를 달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모이기를 힘쓰지 말라고 해서 하나님이 모이기 힘쓰지 말라고 그랬어요. 아니, 누가 그랬어요? 아니,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럼 그만하신 책임은 누가 져요? 하나님이 진다고 믿고 순종하는 게 믿음이죠. 예. 애 키워야 된다, 뭐 한다, 이유는 많아요. 절대로 그게 여러분에게 축복이 안 되죠. 기도를 해라. 매일 기도해야 된다. 그게 무슨 현실에 도움이 되냐? 이래 나온 사람 기도를 안 합니다. 벌써 기도를 안 하겠다니까 핑계를 대는 거 아니겠어요? 나 애 봐야 됩니다. 뭐 해야 됩니다. 아니, 하나님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애 보는 거 몰라서 우리 보고 매일 기도하라고 하십니까?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게요. 하나님 말씀을 영혼의 양식으로 매일 먹어라. 그럼 어떻게 하면 되죠? 아니, 얼마나 바쁜데 우리 보고 매일 그냥 성경 읽으라고 하냐? 이렇게 질문하지 말고 그냥 시간 내서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말씀하신 분은 뭐까지 할까요? 책임을 지죠. 여러분, 성경이 말씀한 대로 살아보십시오. 인생에 덕이 되는가 실이 되는가. 이게 덕이 된다는 걸 경험을 통해서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말씀 앞에 인생을 던진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여러분이 결과를 예단하지 마시고 그대로 순종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토를 달지 마세요. 제가 한 얘기는 토를 달아도 됩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하시면 토 달면 안 돼요. 그냥 해야 돼요. 영원히 사는 길입니다. 복 받는 길이고요. 인생 가장 잘 사는 길입니다. 여러분, 스데반이 죽을 때 자기를 향해서 돌을 던지는 자를 향해 뭐라고 기도합니까? 저들이 알지 못해서 그러니까 저들이 저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했어요. 이 광경을 누가 지켜보고 있습니까? 사울이 지켜보고 있어요. 스데반이 죽는 광경을 본 사울은 핍박자 사울에서 전도자 사울로 바뀌었죠. 그런데 스데반이 향후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을 사울이 보고 있었기 때문에 용서해달라고 했나요? 아니면 그냥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용서해달라고 기도했나요? 그냥 했죠. 어떤 결과를 예단하거나 바라지 않고 그냥 순종했어요. 그런데 그의 죽음을 통해서 누가 등장합니까? 사울이라는 걸출한 하나님의 사람이 등장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하시면 결과를 여러분이 예단하지 말고 그냥 순종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하나님 말씀하시면 무조건 아멘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아멘하고 가세요. 예. 여러분, 혼적인 사람과 영적인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혼적이라는 말은 지정의가 주도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혼적인 사람은 하나님 말씀하시면 항상 머리 굴리는 거예요. 그 혼적인 사람은 순종을 굉장히 힘들게 합니다. 이 내 머리로는 답이 안 나오지만 하라고 하니까 그냥 끌려가듯이 가다가 결국 멈추게 돼 있어요. 영적인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머리 안 굴립니다. 아, 하나님 말씀하셨네. 그냥 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길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영적인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 우리가 무슨 우리 머릿속에 선한 게 나오겠어요? 부패한 인간인데.
그러니까 형들이 많이 변한 거죠. 베냐민 데리고 가야 한다고 하면 형들도 압니다. 아버지 안 보내줄 거라는 거. 요셉을 끼고 도는 게 너무 눈꼴 사나워서 팔아먹었는데 베냐민이 태어나니까 똑같이 지금 20년째 베냐민만 야곱이 지금 끌어안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저 아이 데려간다 불가능한 거 압니다. 다 얘기해요. 고난을 통해서 형들이 깊이가 생긴 거예요. 변한 거죠. 변한 거죠. 예.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도 이렇게 다루십니다. 정직하시기를 바랍니다. 결과를 여러분이 예단하고 순종 여부를 결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말씀하시면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적인 사람은 하나님 일을 쉽게 합니다. 믿기 때문에요. 근데 혼적인 사람은 굉장히 힘들게 따라갑니다. 이 항상 생각을 하니까요. 저는 여러분이 영적인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게 쉽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쉬워야 됩니다. 해라? 아멘. 그냥 하면 되죠. 나머지는 주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이런 믿음으로 우리가 순종하는 겁니다. 자, 36절 38절 봅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들 아버지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에게 내 자식들을 잃게 하도다. 요셉도 없어졌고 시므온도 없어졌거늘 베냐민을 또 빼앗아 가고자 하니 이는 다 나를 해롭게 함이로다. 루벤이 그의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오지 아니하거든 내 두 아들을 죽이소서. 그를 내 손에 맡기소서.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리이다. 야곱이 이르되 내 아들은 너희와 함께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의 형은 죽고 그만 남았음이라. 만일 너희가 가는 길에서 재난이 그에게 미치면 너희가 내 흰머리를 슬퍼하며 서울로 내려가게 함이 되리라. 네. 자, 야곱이 보고를 다 듣고 난 다음에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내 자식들을 잃게 한다. 요셉도 없어졌다. 시몬도 안 왔으니까 없어졌다. 근데 너희가 베냐민도 빼앗아 가려고 하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은 베냐민을 놓지 못해요. 야곱이 인생 산전수전 공경전까지 다 겪은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 베냐민이 안 가면 이제 양식을 갖고 올 수 없고 죽는다는 거 다 알아요. 근데 아직 못 놓는 거예요. 아는데 못 놔요. 우리도 이거 있을 수 있죠? 하나님 뜻이 뭐냐? 물어보면 대답 잘합니다. 못 놔요. 왜 못 놓을까요? 두려워서 못 놔요. 이거는 죽을 줄 알아. 답은 아는데 못 놔요. 혹시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머리로는 명확하게 알고 있지만 어떤 이유로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놓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없는지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놓아야 됩니다. 그래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오늘 42장에서는 야곱이 못 놓습니다. 그러나 뒤에 가면 결국 야곱이 놓아요. 하나님이 야곱도 다루어 가시는 겁니다. 지금 야곱은 자신이 겪고 있는 상황을 매우 부정적으로 해석을 하고 있어요. 요셉도 없어졌다. 시몬도 없어졌다. 요셉이 어디가 있어요? 총리하고 있잖아. 시몬은요. 가면 만나요. 이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지금은 야곱의 가정에 이로운 일을 행하고 계세요. 그런데 야곱은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해로운 일을 행하고 계신다고 해석하는 거예요. 이로운 일을 행하시는데 해로운 일을 행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야곱처럼 우리 인생 가운데 행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렇게 부정적으로 해석하고 있을 수 있어요. 우리도 상황에 몰리고 건강에 문제가 생기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일이 생기고 예상하지 못한 고통을 당하면 우리는 이것을 해로운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혹시 지금 여러분의 삶에서 겪고 있는 어떤 일들, 연속되는 그 어떤 일들을 생각하시면서 왜 내게 이렇게 해로운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라고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안에 있는 우리에게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이로운 일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모든 일을 통해서 그분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해롭게 하지 않으십니다. 진실이에요. 야곱은 베냐민 보낼 수 없다고 하지요. 왜 그랬을까요? 불신이에요. 불신. 그리고 피해의식입니다. 이전에 요셉이 형들이 갔다가 없어졌잖아요.
야곱이 어느 정도는 짐작을 할 거예요. 얼마나 머리가 잘 돌아가는데. 말은 안 할 뿐이지. 다 침묵을 하는 거예요. 다 어렴풋이는 알지만 아무도 말을 안 해요. 20년 동안 요셉에게 일치 안 꺼냈잖아. 짐작을 하고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형들이 요셉의 피 묻은 옷을 갖고 오면서 은 20을 갖고 왔잖아. 그렇죠? 근데 시몬을 감옥에 가두고 왔는데 자루에 돈이 가득 들어있잖아. 야곱이 생각을 하는 거죠. 이러다가 내 자식 다 잃어버리겠다. 그래서 야곱은 더 마음을 굳히는 거죠. 두 번 다시 더는 이런 일이 일어나게 해서는 안 되겠다. 베냐민 절대 못 보낸다 이거예요. 절대 못 보낸다. 여러분, 자식들이 약해서 부모가 신뢰할 수 없다는 것은 이게 참 불행한 거예요. 여러분, 혹시 부모가 못 믿는 자식입니까? 불행한 거예요. 부모가 신뢰할 수 있는 자녀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부모가 신뢰할 수 있는 자녀가 되시길 바랍니다. 자, 로벤이 낳습니다. 두 아들의 목숨을 담보를 하고 내가 시몬 못 데리고 오면 제 아들 죽이십시오. 굉장히 파격적인 제안이죠. 좀 황당한 제안이기도 하고요. 그만큼 로벤의 어떤 비장한 마음을 보여준다고 할 수가 있는데 야곱이 이 제안을 받아들입니까? 거절합니다. 거절합니다. 왜 거절했을까요? 평소의 로벤의 삶이 아버지 야곱의 신뢰를 얻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얘기입니다. 로벤은 콩으로 메주를 쓴다고 해도 못 믿는 거예요. 서모를 간통했잖아. 로벤은 굉장히 감정적인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의 신뢰를 얻을 수 없다면 우리가 하는 천사의 말도 안 받아들이십니다. 이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어떤 말을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얼마나 신뢰받는 사람이 되느냐, 이게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가정에서든 직장에서든 사람에게 신뢰받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신뢰받으면 무슨 말을 해도 다 돼요. 그러나 신뢰받을 수 없으면 천사의 말을 해도 안 받아들이십니다. 다음 주에 나오지만요, 유다의 말은 야곱이 받아들입니다. 내용이 문제가 아니에요. 누가 말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누가 말하느냐. 여러분이 말하면 어떤 말이든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신뢰받을 수 있는 진실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요셉을 잃은 지 21년이 지났지만 베냐민에게 집착하는 야곱의 모습은 정말 달라지지 않았어요. 여러분, 야곱은 믿음의 조상 아닙니까? 우리가 아브라함도 살펴보았고 이삭도 살펴보고 야곱도 살펴보고 있는데요, 우리가 그냥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 쭉 얘기할 때는 다 그냥 흠도 티도 없이 정말 훌륭한 사람일 거라고 상상하지만 자세히 보니까 다 어떻습니까? 우리랑 진짜 똑같아요. 똑같아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보다 나쁘진 않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이 여러분보다 혹시 믿음이 더 없다고 생각하시면 여러분이 굉장히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예, 두 날 것 없으면 우리도 사실은 똑같아요. 믿음의 조상인데 21년째 안 변하는 거죠. 무슨 얘기입니까? 사람은 쉽게 안 변한다는 거예요. 죄송한 얘기입니다. 우리 중에도 21년 동안 안 변한 사람이 있습니다. 진짜 지독하게 안 변합니다. 늘 해외에 나는 똑같아요. 똑같습니다. 하나도 안 변했다. 이건 좀 그렇지만요. 진짜 참 잘 안 변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변하지 않는 야곱을 우리는 참 안타까워하는데요, 이 변하지 않는 야곱의 모습이 누구 모습이에요? 내 모습이라는 거예요. 나도 지독하게 안 변하지 않습니까? 나는 변했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삶의 태도는 변했는가? 내 생각은 변했는가? 신앙하는 자세는 변했는가?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자세와 태도가 변하지 않으면요, 아무리 교회 다녀도 똑같습니다. 뭐가 변해야 됩니까? 시각이 바뀌어야 됩니다. 자세가 바뀌어야 됩니다. 그게 안 바뀌면요, 몇 가지 바뀐 거는 금방 원위치로 돌아갑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의 삶의 태도와 관점이 바뀌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바뀌어야 돼요. 이렇게 야곱이 변하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 뜻은 이루어지고 있어요. 형들은 이미 변하고 있잖아요. 야곱도 곧 변할 거예요. 지금 우리의 삶에서 기가 막히고 해로워 보이는 일들이 일어나고 야곱처럼 저 사람 변해야 되는데 그 사람이 지독하게 변하지 않고 있다고 해도 하나님의 뜻은 진전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일은 그분의 날에 이루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38절 다시 한번 볼까요? 시작. 야곱 이르되 내 아들은 너희와 함께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의 형은 죽고 그만 남았음이라. 만일 너희가 가는 길에서 재난이 그에게 미치면 너희가 내 흰머리를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게 함이 되리라. 자, 이게 42장의 마지막 절이에요. 자, 야곱이 이렇게 말했어요. 야곱이 변했습니까? 안 변했습니까? 안 변했죠? 안 변했죠?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게 끝나지는 않습니다.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역사도 이렇게 끝나지는 않아요. 지금의 상황이 어떠하든 간에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집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시오. 끝이 안 보인다고 해도 하나님이 이끌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지금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하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